오늘 본문은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한 이후에 집에 돌아온 사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경배와 기도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20절에 보면 사무엘 이름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뜻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본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뜻은 그렇지만 이 20절에서 보면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매년마다 서원제와 또 매년 제사를 감사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22절에서 아이를 젖되거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보면 24절에 보면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젖을 뗀 이후에 그렇게 드리는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예쁠 때고 가장 눈에 밟히고 귀여울 때거든요. 그리고 평생 자식이 없다가 기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젖을 뗀 후에 바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에 꼭 이때만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젖을 뗀 후에 데리고 오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한나의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젖을 뗀 이유가 아니고 온전히 자란 이후에 나이가 20살이나 21~22살이나 이렇게 건강한 이후에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이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돼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린 아이를 눈에 밟히는 아이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참 가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왜 젖을 뗀 이후에 드렸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것이 한나가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신실한 믿음. 이것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응답 이후에 그가 신실한 모습,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한 모습이 한나가 한나 될 수 있게 한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한 이후의 모습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기 전과 응답받은 이후가 동일한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그 한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젖될 때, 어린 때에 보냈는가? 자, 여기서 젖을 뗄 때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3살에서 4살쯤 됩니다. 3살에서 4살. 그러면 이왕 바치려면 젖되기 전에 바치면 되지.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젖을 뗀 이후에 그렇게 바쳤을까? 그 당시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이때 젖을 뗀 이후에야
이 아이가 자생력이 생겨요. 몸에 면역력과 저항력이 생겨서 충분히 부모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집니다. 물론 성전에 바쳐졌다고 해서 돌보지 않는 건 아니지요. 엘리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돌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그 이전에 말 바쳤다 그러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 그럼 왜 일찍 드렸냐는 거예요. 나이가 20세가 넘어서 드려야 되는데 왜 일찍 드렸느냐? 이 아이를 이미 바치기로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이미 일찍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했고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기지요? 점점 보면 볼수록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결심과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아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헌신은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드린다 2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28절에서 여호와께 이 여호와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중심이 올바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이 가정에 5명의 자식을 더 주셨어요.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2딸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구나.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이를 하나 낳아도 그것이 굉장히 귀한 일인데, 특별히 불임의 여성이 5명의 자식을 더 낳았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사실 어떤 면에서 한나처럼 이렇게 바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나의 마음 중심, 한나의 신앙입니다. 그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한나의 헌신은 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눈을 여겨봐야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을 한 것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나의 가정이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드리고 나니까 자기에게 수중이 없잖아요. 얼마나 허전하고 힘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어 주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바로 임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뒤 정황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임신을 해서 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았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뭔가 약속을 했을 때는 고민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바로 드림, 이것이 최고의 헌신에 가는 길입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뭘 드릴 거냐? 내가 재산을 바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없는 것이고, 뭘 드릴 거냐?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 그 드리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똑같이 행동하고 움직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중심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때문에 그렇지요. 똑같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지만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섬기느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